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 신년 주일로 예배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오니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거룩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2020년을 살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표대로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희생자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된 인생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개인 건강에,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며 하나님 정말 마스크 착용하고 이 어려움의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모든 아버지 인생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자유로움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말로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와 국회와 저 법원과 모든 공무원, 군인과 경찰과 또 아버지는 공무원, 소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는 모든 공무원들 위정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섬김과 헌신의 정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 사리사욕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권속들이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에 하나님 정치를 바라보며 잘 분별케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재단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촛대를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고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주제일 믿음의 재단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좀 한마음 되어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해를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주인공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제 잠잠해지면 하나님 더욱더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세워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도 주님 아시오니 친히 방문하시고 세임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 진로, 또 취업, 결혼, 또 퇴문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 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받아 누린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아멘 순종하며 붙잡고 달려가오니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도, 또 송구영신 예배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물, 또 오늘 주일 예물, 신년 주일 예물 함께 드리시고, 또 그것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드리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 감사 소원의 예물, 또 성탄 예물, 또 송구영신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물질의 복 주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물 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몸된 진주제일 믿음의 재단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일 하는데 그 예물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교직을 넓혀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아버지 신앙 결단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떡반죽 그릇이 누르고 늘고 넘치도록 물질의 복 부어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천국이 되는 우리의 재단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진주제일재단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축복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십시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진주제일재단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표의 말씀을 붙잡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로 2021년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한 해 달려가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성경 찬송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으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문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월 10일 주일에 당회로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당회가 연기되고 있는데요. 10일 주일에 당회로 모입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로 지금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방법적인 면은 추후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끝난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진주지방 감리사님을 모시고 구역회를 통해서 내년에 그런 예산도 또 심의하고 통과하고 또 지방의 대표도 결정합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의 문 하늘 양식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진주지방에서 이제 시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와 헌화는 게시판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에 그 응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복을 누립시다입니다. 야곱이 요셉 또 그 후손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며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요셉을 가장 길게 또 은혜 충만하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비단 그것이 요셉의 삶에 대한 해석이요 또 요셉이 받아 누린 그 은혜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더 나아가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그 후손들이 받아 누릴 축복을 야곱이 임종을 앞두며 기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복을 받아 누리는 2021년 진주제일 믿음의 권속들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요셉처럼 또 요셉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불렀죠. 야곱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꿈 또 요셉이 받아 누린 그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통해서 요셉과 관련된 말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추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 그 동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요셉아 부르면 더하다 또 추가하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요셉의 동생을 허락하소서 요셉의 그런 동생들을 더 많이 낳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라헬의 그런 바람 가운데 이제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기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그런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애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색동저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색동저고리는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에게 색동저고리와 같은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얼마나 눈에 확 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 옷이 사회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높아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진 거예요. 라헬의 빈자리를 요셉이 그것을 대신하는 거고, 또 베냐민은 이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나왔으니까 또 여러 가지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요셉을 살리는 거죠. 목숨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성실히 또 맡은 일을 충성되이 책임성 있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생각해서 가정의 총무를 맡기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건 맡기지만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에 대한 것은 금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의 그 유혹하고 요셉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두 간원의 꿈을 해석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13년이란 그 기간 동안 배신당하고 학대받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억지로 이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온갖 역경을 다 겪어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년의 때에 13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와 또 형들과 떨어져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요셉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한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다스림의 축복의 성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림의 복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 맺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했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삶을 평가하며 축복하고 후손들이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로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릴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그 요셉과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샘, 우물, 비, 이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무성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 곁에 심겼으므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앙상한 가지, 초라한 가지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샘을 찾아야 됩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해야 되죠. 나무와 식물은 마르지 않는 물가에 뿌리를 내려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철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도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영적인 영양분, 영적인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말씀을 쭉 한번 통독해 보세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무고하게 죄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샘 곁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요셉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에 감사가 있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그 능력을 행한 줄 믿습니다. 조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삶을, 생명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그 삶은 마르지 않고 그 삶은 정말 영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또 이단의 사상이라든지 또 세상의 그런 혼탁한 것들에 영향받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거나 우리의 삶의 지향을 그것에 맞춘다면 세상의 것, 변하는 것, 비진리의 것, 그것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떤 선한 그런 이익을,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맨날 흔들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때마다 시마다 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인 거예요. 헛된 일이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원줄기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의 삶, 요셉이 샘 곁에 그 나무에 심겨진 나무에 붙어있는 잎이 푸르른 그런 가지로서의 삶을 산 것처럼 저 여러분도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으시는 2021년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담장을 넘어서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 후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요셉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 가지가 한계를 넘은 겁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안과 밖의 경계를 나타나는 구분 짓는 것이 담이잖아요.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 담이 경계를 넘은 거죠. 이 가지가 담을 넘은 것이 경계를 넘고 지경을 넘은 겁니다. 제한받고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한계를 벗어나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담을 넘는 삶의 모습은 내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기업 이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담을 넘은 것처럼 그 축복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까지 뻗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다가 살아나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 요셉이 간 곳이 어딥니까?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입니다. 시위대장의 요즘으로 하면 서울의 청와대 가장 중심, 서울의 강남의 저 가장 중심의 그곳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작은 지역에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왕래하는 사람들도 하인이지만 비록 하인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애굽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도 익히게 됩니다. 언어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의 그것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지내면서 그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 또 가정 총무까지 그 역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있었으면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만 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울타리, 그 담을 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이 어떤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풍년을 통해서 양식을 잘 비축하고 또 7년 흉년의 때에 그 양식을 팔고 그로 인하여서 애굽이 바로가 많은 물질에 이익을 얻게 되고 양식을 잘 비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터잡고 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이 출애굽의 역사에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내려오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 터잡고 살면서 후에 이제 430년 후에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부녀자들까지 해서는 23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후에는 출애굽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담을 넘는 믿음의 역사, 한계와 지경을 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기업, 우리 교회 이 안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웃 오브 박스예요. 이 박스를 벗어나고 한계와 지경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꿈과 비전을 더 높게 더 멀리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지경을 넘는 우리 진주제일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샘 곁에 심은 그 무성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요셉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스림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삶에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생명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인내하며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그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포스트 코로나 그 상황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말씀 새해 신년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려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연합의 삶을 누리시고 나의 삶의 한계, 담과 울타리, 지경 그것에만 갇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주일 예배로 또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하며 또 그 후손들을 축복하며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그 말씀을 붙잡고 2021년 믿음으로 달려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심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에 연합된 연결된 무성한 가지로서 열매 맺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을 넘어야 됩니다.
지경과 한계를 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놀라운 아버지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펼쳐가는 우리 재단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묘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취없게 하시고 내 주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요셉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여 선포한 말씀처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에 붙어있는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삶의 한계와 그 지경과 그 경계와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주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